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청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숫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공부할 때는 이런 계명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다거나 부담스러워한다거나 이런 계명을 정말 지켜야 되나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내용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에서 어떤 요구들로 나타나는가, 이 계명 안에 담긴 거룩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레위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은 좀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을 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세 가지의 명령이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가축을 다른 종류, 즉 종이 다른 그런 가축들끼리 교미시키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양과 염소, 또 소와 말, 이런 식으로 서로 종이 다르면 교미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런 짐승들을 만드실 때에 그 종류대로, 곧 종대로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순리,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첫 번째의 계명, 가축을 다른 종끼리,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이 말씀은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하지만 밭에 씨를 뿌릴 때 서로 다른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서로 다른 재료로 옷을 직조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기도 하죠. 이런 계명들은 조금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넓지 않은 그런 텃밭에 씨를 뿌릴 때도 콩도 뿌리고 깨도 뿌리고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우리의 문화 가운데 이러한 계명은 굉장히 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하고 있었나? 우리가 잘못한 것인가? 하는 그러한 좀 의구심을 갖게 하죠. 또한 우리가 입는 옷들도 마찬가지죠. 면 100%의 옷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면과 나일론, 혼방으로 입을 수도 있고, 또 모직과 이런 나일론이 또 혼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 당시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왜 이러한 계명들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러한 유동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중심 의미를 뽑아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밭에 두 가지의 씨앗,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리면 안 된다. 옷감을 만들 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재료를 섞어서 짜면 안 된다. 이런 막연한 그런 좀 문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 순수함, 그 자체로 아름답고 복된 그 순수함을, 하나님의 원리를, 자연의 법칙을, 그러한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들을 교미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은,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을 혼합해서 뿌리지 말라, 심지 말라, 이런 말씀은 이제 오늘날 실험을 위해서든 혹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든 이렇게 종을 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유전자 변형 농작물들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이제 섞는, 그러니까 이 3,5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질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그때는 그저 서로 다른 종류의 짐승들을 교미시키고 서로 다른 종류의 씨앗을 뿌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를 가진 직물을 짜고 하는 그 정도의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수준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이 더 복잡해지고 과학적으로 더 발전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조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유전자 조작 식물. 왜 나온 겁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온 거죠. 어떤 탐욕입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 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보다 많은 수확을 하고 그것을 팔아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그러한 욕심, 탐욕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버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유전자 조작 식물이 인체에 어떤 해를 입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이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식문화에 있어서 그런 제품들을 사거나 할 때 꼼꼼하게 살핍니다. 뭘 살피는 거예요? 이 음식 혹은 이 상품에 쓰인 재료가 유전자 변형 식물인지 아닌지를 살핀다는 거예요. 자, 유전자 변형 식물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일으키는 그런 굉장히 나쁜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종류별로의 그러한 원리와 그러한 순수성,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은 인간에게 해를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그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섞고,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분명히 부작용이 있고 그것이 가져오는 피해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왜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일들을 계속하는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탐욕의 결과. 자,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이에게 해를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 나오죠. 20절 말씀인데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송양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한 남성이 주인이에요. 여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는 이 여종은 그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산, 주인의 것인 거죠. 그런데 이 여종이 누군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종이 누군가와 결혼할 때는 그 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주인 집에서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을 내가 아내로 삼겠다 하는 사람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그리고 자유를 얻어서 그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종이 정혼하기로, 즉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아직 이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혼, 즉 결혼의 약속을 했지만 이 주인의 여전히 소유인 거예요. 자유를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정혼한 여종을 이 주인이 욕심을 내서 잠자리를 함께 했다. 자, 그러면 이건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 않을까요? 죄가 됩니다. 그러면 죄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강간을 한 사람이나 강간을 했을 경우에는 강간을 한 가해자가 돌에 맞아 죽는 거죠. 혹은 둘이 합의하에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예를 들면 외도를 한 거죠. 바람을 핀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바람을 핀 둘 다 합의하에 서로 합의한 이 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여종이 아직 법적으로는 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형벌까지는, 즉 사형까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망을 받을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만약에 이 여인이 몸값을 지불한 상태라면 이 주인이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형이 아니라 책망 정도에 그친다면 이거 너무나 큰 차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에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명예적인 의미에서, 즉 개인의 명예에 있어서 사형이나 다름없습니다. 명예살인. 그러니까 이 독특한 상황 가운데 이 여종이 아직까지 이 주인의 소유니까 이 주인을 간음죄에 해당하는 사형까지는 선고하지 못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즉 목숨은 달려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의 명예로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책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좀 약간 특이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독특하죠? 자, 지금 이 레위기의 율법은 언제 주어진 것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나무를 심고 과일을 재배할 텐데 그때 3년까지는 그 과일이, 그 과실수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아라. 그런데 4년째는, 3년이 지나서 4년째는 할례 받은 것으로 여겨서 이제 그 과실이 거룩하여졌으니 여호와께 드려서, 즉 제물로 드려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다섯째 해부터는 너희가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과일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과일나무를 먹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좀 미신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3년 동안은 부정하고 4년째가 되어야 거룩해진다. 자,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도 변한다. 사람이 악한 삶을 살면 그 땅도 악해지고 사람이 선한 삶을 살면 그 땅도 선해진다. 어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죠.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고 땅도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왜?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도 오염이 되고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을 기다려라. 3년 동안은 그 땅에서 나는 과실은 할례받지 못한 것, 곧 부정한 것으로 여겨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에 의해서 오염된 것이 그냥 당장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그 땅의 저주가, 그 땅의 부정이 서서히 풀려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물질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거룩하여지면 이 세상, 이 물질의 세상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범죄하면 물질의 세상도 점점 그렇게 악해지고 부정해지고 죄로 얼룩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거룩한 삶으로, 너희의 그 성결함으로 그 땅을 해독시키고, 그래서 부정한 땅이 거룩함으로 변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까? 물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왜?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이 세상도 변화된다. 주도권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이 세상은 그만큼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이 세상도 우리를 따라 부정해진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면 살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핏째 먹는다는 거죠. 피를 빼내지 않고 핏째 먹는다는 겁니다. 또 점을 치고 술법, 즉 마술, 그런 술법을 행하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다는 거죠.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다는 것은 약간 어떤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 이집트의 헤어스타일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머리를 밀거나 혹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둥글게,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처럼 둥글게 이렇게 하거나,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런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것 역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러한 모습, 그러한 패턴이라는 거죠. 자, 죽은 자 때문에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몸에 문신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린다든지 이름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또 무늬를 놓지 말라, 그림을 그린다든지.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경계하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문화적인 요소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문화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독특한 문화를 한번 따라해 보는 거야. 재밌잖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 그저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좀 특이한 문화를 따라할 뿐인데 그 문화를 따라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혹은 악한 세상적인 그런 정욕에 따른 그런 세속적인 문화들 속에는
그냥 그것이 그림과 헤어스타일과 옷 입는 방식과 이런 것의 차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문화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이, 그런 주의가, 그런 중심이 그 안에 반드시 담겨 있다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은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도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건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고 경건의 모습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경건하다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그러한 세속적인 모습을 재미로라도 닮아간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런 문화에 점점 동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즉, 눈에 보이는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적인 특징과 그들의 헤어스타일을 비롯해서 그들의 어떤 문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식생활을 따라서 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속에 있는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사탄의 함정이 너희들 앞에 도사리고 있고 너희는 거기에 빠지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문화적인 정체성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즉, 육체의 정결함과 우상을 섬기거나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 말라. 즉, 영적인 정결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육체의 정결함은 없으면서 영적인 정결함이 있을 수 없고, 영적인 정결함이 있는데 육체의 부정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육체의 정결함과 영혼의 정결함을 함께 추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는 이미 앞에 나온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존중하고 특히 노인을 존경하고 그리고 거류민, 사회적인 약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재판할 때나 물건을 거래할 때나 항상 공평하고 공의롭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 속에 경건함이 담겨 있고 우리의 거룩한 삶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곧 거룩함은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은 뭔가 일상의 삶과 단절된 아주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성스러운 공간과 사적인 세속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결함이, 나의 거룩함이, 나의 경건함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도록 하는 자,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곧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거룩함과는 거리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생각과 영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의 가장 사적이고 일상적인 그러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